환경을 바꾸는 전쟁. 그 환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베소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내 속성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인간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인간 사랑은 환경으로 적합치 않다는 거예요. 환경으로. 그래서 인간이 하나의 개체로서 개체적인 사랑을 대신해서 예수님이라는 개체에서 뿜어내는 사랑이 이 마그마가 화산을 퍼져나오듯이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세상을 사랑이 침투합니다. 새로운 천국이 기존 천국에 침투해 들어가는 방식을 사용하죠. 그것을 우리는 환경 또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 자체가 환경이 되어버리면 이런 일을 해도 사랑이 되고 저런 일을 해도 사랑이 하고 어디에 가도 거기서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환경을 포함할 때는 사랑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걸 달리 표현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표현해요. 뭐를? 사랑을. 새로운 환경을. 사랑이라는 환경 안에서 거기서 내 사랑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했다, 미워했다 자체를 무의미하게 지어버리는 방법은 너 사랑 말고 너라는 개체 말고 다른 개체에서 쏟아져서 우리에게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그 사랑이라는 환경에 그 사랑의 그 맛을 우리가 그 폭우에 소나기에 흠뻑 젖듯이 확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욕조가 되고 욕조 또 장축체육관 새로운 환경이 되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로 하는 것을 뭐라고 성경에서 에베소 4장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사랑 안에서 자라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난다. 이게 에베소서 4장 그리스도의 불량한 장성 불량한 천국까지 이르니니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에 범사에 그렇게 자라난다 했어요. 사랑 안에서. 이런 그 비율에서 적절한 비유가 중력이 없는 우주선 내부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그 안에 우주인들이 늘 느끼는 것은 무중력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그 폭 무중력 안에 뿌리가 박히고 무중력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무중력 자체를 알면서 거기서 헤엄치면서 거기서 무중력의 극한까지 자라난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환경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된 환경, 시공간을 초월한 환경, 모든 게 완료된 환경. 그러면 성도가 할 것은 뭐냐면 이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그걸 알아가면 되지요. 사랑을. 그러면 아까 했던 그 문장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까? 우리가 지금 묻죠. 그러면 사랑 안에서 뭐냐? 들어와. 드디어 허락이 되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옵니다. 누가 문을 열고 두드리면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주와 함께 있다고 하지 않고 나는
주님이 만들어진 사랑, 주님이 혼자서 만드는 사랑 안에 내가 합류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을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나열되는지를 이거는 빨리 한번 보면 돼요. 예. 일단 그 에베소서 그 4장 15절에 빨리 갑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16절에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5장 1절에 사랑을 입은 자녀, 사랑을 겹쳤다. 입은 자녀, 2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그 다음에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사랑 나오지요. 아니 제목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사랑이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랑 안에서 계속 우리가 즐겁게 사랑을, 새로운 사랑을 만끽하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랑은 어디서 나왔는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형성된 그 관계가 율법을 완성함으로써 결과로 생긴 율법 완성, 율법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율법을 완성하게 되면 구약 신명기 28장에 율법들 지키면 뭐가 온다 했습니까? 복이 오죠. 율법을 만약 어겨버리면 뭐가 옵니까? 저주가 오죠. 사람은 율법이 완성해질 때, 새 언약에 의해서 율법을 완성했을 때 이게 복, 이게 신약에서는 뭐냐면 율법을 완성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안 했지요.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율법을 안 했어요. 완성 안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나 말고 다른 분이 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무정적 상태처럼 사랑을 만끽하면서.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주님 이것까지도 사랑입니까? 그것까지도 사랑이다. 왜요? 들어와가 되겠습니까? 너 말고 들어와가 돼요. 들어와. 네 안에 들어오너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마가 우리한테 시비 걸던 그 마귀가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진짜 닥쳤던 개꼴이 된 거예요. 악마가. 용서받아서 사랑 안에 있어버리니까 더 이상 율법 가지고 우리를 장난칠 수가 없어요. 장난칠 수가 없어요. 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네 문제 많은 거 알지? 그때 우리의 답변은 그래. 네 그러면 네 지금까지 살아도 네 나중에 탈락되는 걸 알지? 그래. 그러면 넌 지옥 가는 거야. 오케이. 야, 이게 돼야 되는데, 오케이가 돼야 되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지. 이해가 못 해, 이거는.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이게 재밌어요. 영차 재밌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뭐든지 행위를 해요. 배고파서 밥을 먹는다고요. 밥을 행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누가 행했지가 돼요. 누가 행했지? 방금 누가 행했지? 거기에 이미 사라진 나가 등장해요. 내가 행했다. 내가 행했으면 여기서 뭐냐면 제대로 했을까? 내가 바로 행동했을까? 말을 그따위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실컷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어떻고 저떻고 했는데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뒤에 그 행위가 내 의식이 가미가 되니까 졸지에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도로 내 안으로 사랑 안에서 이탈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되는데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구원받아놓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건 무슨 수야 하고 다시 자기에 대해서 갑자기 비판하는 셈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게 너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답변해보세요. 컴퓨터 보고 너라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컴퓨터가 기기이기 때문에. 예, 기계한테는 너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여서 하나님 기계로 만들어버렸어요. 기계로. 이제 기계로 만든다 하니까 기존에 개혁주의 신학이 어떻고 거기에 물든 사람들은 상투적으로 내뱉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계가, 우리가 로봇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은 인간이 기계가 되면, 한번 볼게요. 인간이 기계가 되면 인간이 죽습니다. 인간은 없어요. 인간이, 나가 있는 인간이 기계가 되면 기계한테는 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기계가 너라고 부르지 않는데 이 기계를 내 집어넣는가? 이게 주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 사랑으로 율법 다 이루었던, 오직 복만 주어진 여기에 더 버리면 인간이 기계가 된 동시에 기계가 뭐가 되냐? 이게 아들이 됩니다. 이 아들은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들이 돼요. 아들이 되면 이거는 뭐냐 하면 주님의 전쟁의 무기가 됩니다. 주님의 전쟁의 무기가 돼요. 무기가 될 때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 기계라고는 묻지를 하지를 않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난 낸 여자니까 너를 내 여자보다 너라고 부른다. 뭐라고 하든지. 이성기가 했던 내 여자라니까 노래 가사에 나와요. 이제는 너를 이제는 누나라 하지 않고 너라고 부를게. 너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왜? 주님의 동생이니까. 주님은 맞이고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맏아들 되기 위해서 형상이라는 공유적 관계 속에 있어요. 나도 형상, 나도 하나님의 형상, 너도 형상. 이러면 로봇가 아니고 뭐냐? 이제부터는 주님과의 패밀리,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족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무기가 됩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 여자라니까 신랑 되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의 노래가 얼마나 복음적인지요. 나는 신랑, 너는 나의 그냥 신부라 하면 수많은 신부 가운데 하나, 신부들 중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그 남편주의를 떠나지 않죠. 이게 그러면 남편 일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남편이 하는 일이 마귀와의 전쟁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전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는 주님을 대령한 새로운 주님의 작은 주님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가 출현하는 겁니다. 성도는 인간이 아닙니다. 왜? 인간은 연속성을 주장하지만 성도 안에는 불연속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불연속성이. 이 불연속성 빼내버리면 이거 전부 다 헛바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 나 죄인이야. 내 죄는 내 행하면 안 돼. 주께서 오셔서 내 죄를 사해줘야 돼. 근데 그 다음에 마음이 수상해 갑니다. 그런데 사해고 나온 뒤에 나의 존재의 의미, 가치는 어떻게 회복될까? 이러거든요. 그걸 가지고 회복신학, 통일교 신학입니다. 통일교. 어떻게 회복될까? 갑자기 욕심이 나면서 잠시 죽은 척 하면서 내가 원래 노렸던 나의 의미 있는 나는 주님의 도움으로서 어떻게 해서 흘러가서 마지막 결과가 그래 이거야. 그걸 우리는 성급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날아가 버려요? 불연속성이 날아가 버렸어요. 예. 겸손한 척 했는데 이 단절되는 척을 했는데 단절될까 하다가 이게 안 끊어지고 뭔가 이어져 가요. 세상의 모든 종교, 힌두교부터 모든 종교가 바로 뭐 불교, 특히 소성불교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그 논리를 펴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예. 그래, 스님, 그 다음 이야기 뭡니까? 욕심을 버리면 우리는 해탈합니다. 바로 그거지! 바로 그거야. 예, 내가 원했던 거. 결국, 악마가 네가 신처럼 되리라 하는 것이 우연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은, 그래, 해냈어. 해냈다고. 안 노리는 척 했는데 은근히 놓였어. 드디어 그 달성했다는 거. 이 불연속성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불연속성을 살리고 그 연속성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우리가 나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 성도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스라엘로 무기로 싸운다. 일단은 주님은 안 보입니다. 구약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분이 보이는 분을 진두지휘하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 거로 할 게 없을 때는 밑자의 본주이니까 모세 밑자 이래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새 자기가 얼추 약속의 땅도 차지하겠다. 소유권도 해놨겠다. 내 노동으로 살면 되겠다 싶을 때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완전히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주님께서 그때는 이스라엘 광야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식으로 나타낸 게 모세가 든 지팡이였습니다. 전쟁은 주님이 하시는데 나타난 것은 모세가 든 지팡이예요. 모세가 든 지팡이였어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그 모세의 죽으면 어떻게 된다? 모세의 죽으면 후계자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문제가 더 심화되고 심각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팡이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지팡이보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느 쪽이 보이지 않음을 더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징후가 되겠습니다. 증표가 되겠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1번 지팡이, 2번 사람 어느 쪽이겠어요? 예, 지팡이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죠? 정답을 둘 중에 하나 아무렇게나 잡았어요. 지팡이는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팡이 보면서 인간은 나는 인간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아니야. 나 같은 인간은 아니지. 이런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등장하니까 여호수아의 생애, 여호수아가 봤던 책, 여호수아의 출신 학교, 그 다음부터 니는 내가 똑같은 인간이래. 예? 니 서면 나 서시겠지. 예? 니는 나한테 니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거 나 이래. 풀어. 나 니처럼 될 수 있어. 갑자기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같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나서버려요. 그 중에 그 여호수아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집안의 그 혼사 문제에 대해서 지가 나섰잖아요. 흑인 여자는 안 되는 거. 구스 여인은 안 돼. 우리 올케 맞죠? 난 족보 잘 모르겠어. 안 돼. 내 남동생 부인으로서는 안 돼. 우리 족보가 어떤 족보인데? 구스 여인이 이방인이거든. 이방인이잖아.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는 너희 이방인 아니야? 네 하나님의 뜻이 참 모세라고 해서 특혜 없습니다. 그냥 그 미디안 그 여인 누나가 그 찬양대 여자가 인도했던 그 찬양 여자 대장이 문둥병자가 돼서 격리 조치에 났습니다.
모세 집안의 복이라 알면 돼요. 왜? 인간에서 기계가 되면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성도 되었다는 것이 내가 인간 되었다는 사이에서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중간에 기계, 너라고 부를 수 없는, 컴퓨터하고 너라고 부를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성도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어서 성도 되었다고 인간 죄업 받으려고 이 뒤로 막 뒤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어요? 무너까 막 한번 할까요? 마이클 잭슨처럼. 갈 수 있어요? 못 갔어요? 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려면 사랑을 취소해야 돼요. 사랑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가지고 어떻게 무기에 삼는가? 그냥 아들로 네가 알아서 전쟁하라고 하지 않고 아들에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아들에게 자리를 부여합니다. 위치를 부여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래나 아시겠지만 이 자리는 뭐냐 하면 초월적 자리예요. 뭘 건너온 겁니까? 기계에 있는데 아들 되었다. 이 기계도 사람도 아니죠. 사람도 아닌데 아들 되었다면 이 자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자리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뽑아내면 뭐가 된다? 성도가 되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어느 것 하나 사랑 아닌 게 없어요. 이 오너라 앞을 보자, 저리 가거라, 뒤로 돌아, 뒤태를 보자. 우와 내 사랑이야. 그 순장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게 일부는 사랑스럽고 일부는 미는 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 통째로 다 사랑이에요. 채소에다가 설탕 잎을 뭐 뭐라고 합니까? 과일에다가 설탕 잎인 거. 탕후.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당뇨가 무서워. 그래서 성도를 누가 건드리면 이게 성도가 무기거든요. 눈에 보이는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건드리면 성도가 있는 자리에 침범함에 대해 가지고 누가 가만히 있지 않느냐 하면은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성도를 이게 갈라디아에서 나온 이야기죠. 에베소서인가? 이게 그냥 갈라디아서로 갑시다. 이렇게 앞에서 오죠. 성도를 건드리면 주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럼 가만 안 두면 뭐 어쩔 건데? 가만 안 두는 게 뭐냐 하면 성도를 말미암아 이쪽을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저주고 미움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성도를 건드려서 그쪽으로 하여금 너는 지옥의 자리에 있음을 노출시키는 계기로서 성도를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에베소서 끝났어요. 사실은 이 에베소 끝났는데 남아있는 게 뭐냐? 응용 문제거든요. 응용 문제. 자, 에베소서에서 기존의 해석을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기존의 해석이기 때문에 말투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꾸는 게 되게 이상하다. 내가 연기가 안 돼. 에베소서 1장, 2장, 3장까지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핵심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부터는 받은 성도가 어떻게 행위로 실천적 옮기느냐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그건 뭐 받은 구원 은혜를 받았으면 값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이 나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사하시면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이런 해석이 그냥 모든
단결. 이거 지금 이거 성도 보고 할 소리가 아니고 마귀가 인간 보고 할 소리예요. 너 네 성경 읽었잖아. 하나님 거룩한 말씀인지 네가 알아서 몰라서 알아서 말씀대로 실천해야지. 이 구약 이스라엘과 실천해가지고 그때는 그들이 자기 행함으로 실천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너희는 성령까지 받았잖아. 그 성령이 될 거 아니야. 받은 성령 가지고 이제는 새 사람 되어서 그들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이거 하나님의 진리. 그 이하 이상 아니야. 그게 전부야. 오케이? You know? 지영이라 이 뭐로 돌아왔어요? 이게 갑자기 중간에 갑자기 무노크 했어요. 어떻습니까? 성도 거쳐도 안 갔습니다. 성도 거쳐도 간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막 성령 도입하고요, 그래보라 도입하고 온갖 도입했는데 인간이다. 사람이 사람 대우받으려면 그 생각을 포기를 못했습니다. 오늘 일찍 간 사람은 아쉽다. 은근히 이제 방송에는 그림으로 그 노리는 거 아닌가 뭐. 실증은 이렇습니다. 실증은 환경 바뀌기예요. 환경을 바꿔봐. 어떤 환경이냐면 가정 환경이라는 사랑. 사랑은 내가 행하는 것이고 사랑 자체가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단독 행위로 형성된 환경이에요. 환경인데 이걸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정 환경을 바뀌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고 5장 22절에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 사랑하기 이래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역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직장이라는 노동 현장의 소개라는 것 자체가 거기서 사랑을 접촉하고 느끼는 환경을 주께서 하게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가정도 전쟁터요, 부부 사이도 전쟁터요, 직장도 새로운 그 동한샘 위에 뚜껑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현실 세계 안에서 생겨난 바로 사랑이라는 환경이 그동안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녀가면서 얼마나 많은 치열한 적과 함께 얼마나 영적 전쟁을 했는가를 이제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그게 그 같이 체험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머리가 되셔가지고 됐고 그 머리 되시는 주님이 아시는 사랑을 가정이라는 직장이라든지 그 부부 관계 속에서 그걸 많이 살아있으면서 접촉해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납득하기 곤란하죠. 자, 잠시 여기 바둑 강좌가 시작됩니다. 바둑은 19줄 이상 함께 했는데 바둑의 특징이 한 돌이 놓이게 되면 흑인, 백인이 놓이게 되면 그 돌이라는 자체적인 무게, 질량, 크기 전부 다 제로입니다. 마치 수학에서 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만 달라 있는가? 위치만 표시하는 것이 바둑의 돌이 입장이에요. 위치만. 여기 위치에 그럼 위치니까 이거는 죽은 거잖아. 이게 애매한데 위치에 있는 거니까 그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얘 살아있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다녀가서 만든 사랑의 장소거든요. 그 사랑의 장소가 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악이 득실되면서도 사랑은 그대로 사랑이 살아있을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속에서도 버텨야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은 가라. 우리끼리만 아니에요. 그건 천국 아니에요. 천국이 베팅되고 탄생된 그런 환경이 보존돼야 돼요. 그래서 뭐냐? 사람은 모든 것을 이겼어요. 심판을 이겼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겼다는 걸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심판이라는 나에게 쏘아지는 심판의 화살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내가 놓쳐버리고 잊어버린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돼요. 이 주변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줘야 돼요. 시시하게 살면 곤란하죠. 위치가 있는데 이게 흑돌입니다. 여기 백돌이 이렇게 백돌이 이렇게 공격이 들어요. 까맣고 하얗고 까맣고 하얗고 이래 있다 이 말이죠. 까맣고 이렇게 이제 포위하는 거예요. 바둑은 포위해서 위치로 포위해서 그 위치 안에 있는 돌을 잡아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집이 되는 게임이 바둑입니다. 이게 바둑 강사할까는 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사방을 둘러싸고 한쪽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준비된 것이 이렇게 또 와서 또 뭐라고 합니다. 이걸 아다리야, 아다리. 이런 말이에요. 예. 아다리. 니 안 놓으면 내가 여기서 니 자꾸 너 잡아낸다. 예. 그래서 도망치잖아요. 바둑에서 이렇게 몰아세우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걸 축이라고 합니다. 축. 축의 특징은 그 종말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백날 해봐야 너는 잡힌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바둑 두면서, 바둑 두면서 점들이 있고, 중앙점 있고, 여기 점들이 하나, 둘, 이렇게 9개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쪽 분에서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있다면, 이 축이라는 것은 뭐라겠습니까? 이미, 백날 가봐야 결국 잡힌다는 축이잖아요. 이쪽에 잡힌이 있어가지고 저걸 몰고 갑니다. 몰고 갈 때 이걸 미리 놔보는 게 아니고 보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사람 이렇게 이제 봐도 아마 오다 어디 가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젊을 때는 요거 축이네 하고 있는데 연세가 들면 야 여기 종말이 끝났는지 아니면 내가 착각해서 이게 탈출가 있는지 막 헷갈리게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바둑 두는 사람은 어디 가서 있다거든요. 그 조급한 거예요. 막 조급해가 얘가 두자 보면 이게 이거 착각했구나 이 된다. 몰아세웁니다. 할 때 이 멀리 있는 이 점에 될지를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축의 용어를 써서 요 중앙 하점에다 옮겨놓으면 여기 가깝잖아요. 가까우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요거 바둑 5단 수준 돼야 하는 데. 하하. 그러면 여기가 주님이 있다면 주님께서 요 앞으로 뭘 땡기느냐 하면 성도를 요 앞에 딱 두는 거예요. 가봤자 는 죽었어. 가봤자 는 죽었어. 네가 나를 고발해. 이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이에요. 고발해. 고발하면 할수록 주님이 주신 사랑이 적이 있음으로써 더 빛나게 되죠. 내가 몰랐던 사랑을 새롭게 느끼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뭘로? 결혼을 통해서. 결혼 안 했으면 그 가정을 통해서. 말을 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요. 그러면, 결혼해서 못 깨지면 자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주께서 어떤 쥐는 위치, 우리는 자체적인 몸무게가 없고 키가 필요 없어요. 그냥 위치가 중요한데 그 위치는 이미 다 이루어진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환경적으로 이 환경 안에 필요한 위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위치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위치가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 다른 전에 대하던 싸우던 그 비보험과 또 다른 방식의 또 비보험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우리 자아를 자극해요. 네가 전에는 신앙생활 좀 하니 보험하고 난 뒤는 기도 시간이 확 줄어가지고 저는 2시간씩 하더니만 이게 지금 10초 하면 할 게 없어. 바뀌었잖아. 니도 참 자신감이 없어. 이래가지고 네가 한번 생각해봐. 자꾸 너가 생각해봐. 왜 우리가 우리를 생각합니까?
갑자기 또 말려 든다고 또.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 이건 좀 분발이 필요하네. 뭐 분발해서 뭐 할 건데요? 하늘이 별도 할 거예요. 그러나 막상 당하면 다시 우리는 뭐냐면 선거에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중간에 기계 과정 다 생략하고, 그래, 나는 성도답게 살아야지. 또 이상한 또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주님께서는 또 환경을 또 바꿔줘요. 뭐냐 하면은, 이게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바뀌거든요. 참, 여기서 녹취하시는 분에게 당부합니다. 주기율표를 다시 확인하고 주기율표 하시고, 아까 작가 이름이, 임성한 작가입니다. 임성한 작가. 녹취할 때 이거 찾아보는 어떤 사람은 찾아보지 않고 스미트 임성하고 하는데, 임성한 작가 생기생전에 나와서 레이저 쏩니다. 생기생전.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08가지 원소가 있는데, 이 인간들은 뭘 생각하냐 하면은 계속해서 자기 위치를 자기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치명적인 비보건이죠. 이 과학에서 그렇게 해요. 인간은 뭐를 생각하냐면, 인간이 유기물질인데, 유기물질에서 진화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유기물질 되기 전에 118가지 원소에서 어떻게 해서 유기물이 나왔지?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전환 되는 그 메커니즘이 뭐지를 인간은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정보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찾았다 해가지고 뭐 내치에 올려가요. 죽은 광물이 서서히 꼼짝꼼짝거리는, 살아있는 걸로 바뀌는 것을 산호초에서 발견하고 프랑크에서 발견하고 맞다. 난리가 아니에요. 인공으로 만든 박테리아는 드디어 스스로 자기 복제가 가능하다. 뭐 이런 논문들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내 위치를 내가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 위치가 내가 정하면 어떤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주께서 너라고 불러줄 가치도 없는 하나의 죽은 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락하는 거예요. 꼼짝이도 어쨌든 간에 뭔가 내가 인간으로서 나가 있다면 그 나를 수급해서 내가 있다, 없었다와 있다를 하는 경계선을 누가 정하고 싶어요? 내가 정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무기물이고 하나의 광물이고, 여기서부터는 뭐 꼼짝거리고 생명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있으니까 그 생명을 하자. 그게 인간에서 뭐냐면, 외부 환경이, 이게 오늘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나한테 꼭 이러더라. 환경이 내부 환경으로 번져요. 내부 환경으로 번진다. 외부 환경이 내부 환경으로 번지는 거예요. 이래면 사랑 안에서 사랑이 내부 환경으로 하나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말씀이라는 외부가 이 내부에서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 뭐가 된다? 1장 14절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죠. 그 과정에 답습하는 자기 위치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요. 어디 안에서, 부부 과정에서, 어디 안에서 가정 속에서, 어디 안에서 직장을 통해서, 삶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 나는 예상도 태어나기 전에 예상도 뭐였는데 이미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모여있게 된 거예요. 영적 전쟁터에. 그래서 지금 제목을 제가 영적 싸움이라고 했고, 그 근거는 에베소서 6장에 있습니다. 6장의 그 11절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실험하니까 여러분들이 실험이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잘 했는데, 실험이라는 하니까 어디 갑자기 뭐가 생각납니까? 야곱 강에서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가 실험하죠. 이걸 신약적 관점에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과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과. 내가 진짜 나하고 싸워서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것은, 이거는 그동안 악마의 환경에 속한 하나님이 거부하는 나였음을 야곱과 안과에서 실험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짜 나가 진짜 내릴 때는 뭐가 해야 되는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걸 보호받는 과정이 뭐냐? 너를 죽여주는 게 복이고요. 죽은 그것을 재료로 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형상이 거기서 나올 때, 그게 분이엘 생명이라는 게 나올 때, 우리는 그걸 그때도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담지자다. 예, 담지자. 이 생명의 담지자는 표현은 잘 쓰지 않은 단어인데, 이거는 담지자라니까 이거 한자 말인데요. 뭔 뜻이냐 하면 운반체는 USB에서 외장하드 이래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어디 가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실험이 있는데 그 실험이 뭐가 됐다? 사랑에는 새로운 환경에 확대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겁니다. 그 야곱의 실험으로 말미암아 난 12아들이 이런 한 가족의 식구가 아니고 그걸 하나의 국가 태동하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한 실험은 야곱이 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가 실험했잖아요. 구약 때는. 신약에 오면 이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상대로 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서는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어요? 천사가 이겼어요? 천사가 급습을 해가 한 방 맞고 쓰러졌죠. 이게 신약에 오면 인간이 이기고 예수님이 패배한 거예요. 해석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인간이 맞아 죽는 거예요. 맞아 죽으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더 이상 기대에 걸 위치가 없음이 확정됩니다. 버리자. 이 세상 불태우자. 버리자가 돼요. 그런데 그 죽을 때 예수님이 패배했는데 그 패배함으로써 승리한 게 있습니다. 물론 마귀가 승리하고 십자가에서 마귀가 승리하고 인간이 승리했지만 신약에서는 그걸 뭐냐? 언약이 승리했다 그래요. 언약이 승리한 결과가 우리에게 나한테는 얼토당토한 뭘 해도 사랑이 되는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길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냐? 스카이돔 시스템이라고 하죠. 스카이돔 시스템. 패트리트 방어 시스템. 성주에 있어요. 마치 이미지를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미지를 표현해야 돼요. 패트리트 방어 기술이 이게 도모로 되어가지고 여기 빌딩이 있고 사람이 있고 나무가 있다면 공중에 보이지 않는 방어 체제가 형성되어가지고 여기서 드로이든 뭐가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기서 다 파괴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사랑,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사랑한,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안, 그리스도 안, 십자가 안, 성령 안, 전부 다 안, 전부 다 안에 있어요. 안. 여기 개인은 없어요. 개인은 없어요. 하나님 위하는 가족이 있어요. 가족. 나를 위한 구원은 애초부터 여기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이 무기가 되는가? 우리는 환경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나를 둘러찬 패트리어트의 도움 시스템, 방어 체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미 누가 너를 그 마태복음 로마서 8장 이거는 이 말씀은요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예, 뭐 질리지 않는 노래방에서 질리지 않는 노래만 부르지 말고 이런 것 좀 한번 보세요. 8장 32절 누가 너를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시 하는 하나님이신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 우리가 공부했는 게 있지 헛산지 한번 봅시다.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할 때 하나님이 뭘 선택했는가? 자 제가 정답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미안하지 않기 위해서 합니다. 뭘 선택인가? 예수 안을 선택한 게 예수 안. 예수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선택함으로써 예수 안이 형성되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예정하사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선택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이 에베소서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굉장히 쉽거든요. 자, 에베소서 5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5장 안에서 5장 16절에 보면 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것을 현상에다가 적용시켜 봅니다. 5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말을 통해서 도움을 입어보고 연락하여 상하하여 각 지체가 불량대로 역사하여 몸이 자라게 하여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목적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요. 사랑 안에서. 예? 그러면 그 구체적인 예가 뭐가 나오냐 하면은 25절, 26절 계속 나와요. 분을 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이게 뭡니까? 이것을 이미 주님께서 이 경우를 이게 다 해결했던 것 속에 네가 놓였기 때문에 성도는 도대체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을 해준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면 예를 들면 분을 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옛날 내가 전쟁에 내가 주인공으로서 마귀와 싸운다면 우리는 분을 풀 때 서쪽으로 가가지고 시기를 보면서 일기예보한테 미리 알아가지고 해지를 일몰시간을 알아야 돼요. 참아야 돼.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 참다가 서 가운데 분 풀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율법적으로 살기 때문에. 굉장히 우습지도 않은 거지. 사람은, 환경은 일을 벌리고 난 뒤에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하는 거예요. 해지도록 불을 품지 마라 할 때 딱 누굽니까? 해지고 말고 성남한테 해지고 그까지는 왜 도래합니까? 그냥 시간이 몇 년도 관계없이 그냥 불을 내지요. 그게 인간이었어요. 인간인데 그 다음에 뭐로 바뀝니까? 인간이 뭐로 바뀐다? 기계로. 이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기계로 바뀌어요. 기계로 바뀌었다 머지감이 되면서 기계로 불연속성을 가하면서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몽땅 뭐였다? 사랑이었다. 주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었다는 걸 보면서 감사하면서 다시 이걸 보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 환경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또 분냈다 또 없어요. 이게 너무 오버했나? 해치도 마도 또 성질 낼 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에베소서 5장 22절 준비했습니다. 있지 왜 없겠어? 결혼해봐. 해치도 날 것도 없어. 결혼할 때, 자, 네가 어떤 한계를 있는 게 내가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들이요. 잠시 남편은 기막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세상에 있어도 없고 해가 지든 말든 화를 안 낼 위인이 없습니다. 예. 뭐가 남편도 뭐 존경이고 뭐 사랑을 해야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지요. 노름하고 돌고 높이기 이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자식 다 팽개치고 예? 어떻게 주님 남편한테 주님 왜 지금 내가 보니까 노름 빚어져가 한 달에 한 200만 모자는데 내 통 큰 여자라서 200만 원 해가지고 노름 계속 왔어요. 이 여자 대단하네. 예. 니 왜 그런데 죽게 하다 하였습니다. 죽게 위해서 받은 월급을 통 200만 원 월급을 당신 도박 자금으로 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면 화답지가 않아요. 이걸 누가 실체 옮깁니까? 옮기지를 못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속업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속업해서. 중요한 것은 저전에 하는 남편을 보고 화내는 게 쉽지요. 굉장히 내 남편은 그럴 리 없어. 내 남편 너무 착해 하는데 일을 벌였을 때 그때 감사 고마움 다 날아가고 오늘 니 죽었다. 일단 오늘 성도 적는다. 성도 적고 에베소서 5장 22절 나는 모른 척하고 오늘 니 죽고 내 죽자. 나 이래는 더는 못 산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그때 약속한 수련회 참석한 남편이 이 눈치 크지도 없이 에베소서 5장 21절 들어옵니다. 그때 화난 아내가 성경책 집어 던집니다. 이게 주님에 대한 핍박이에요. 이게 주님에 대한 핍박이거든요. 예수는 가라 해. 네 입에서 꿀꿀이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가정이나 부부 가정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들어가다가는 또 어떻게 싶을지. 10분째 이게 지금 끝 아니지? 지났어. 시간 지났어. 예? 지났어. 2분이잖아. 예.